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웅장하게 부르니까 수요예배가 더 활기차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날, 이번 주일이 이제 또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설날이 다가오면 또 새해 인사를 또 하게 되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뭐 전통적인 인사인데요. 우리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복을 믿음 안에서의 복으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그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믿음의 복이라고 했는데요. 믿음도 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왜 믿음이 복일까요? 믿음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로 하나님 믿은 분 여기 계신가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믿겠다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내 의지로 하나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유학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목장 모임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좀 친해지니까 이런 고민을 내놓는데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안 믿어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고 열심히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싶어도 안 생긴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도 그 갈급함이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부럽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딱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이렇게 딱 예수님 보여주시고 좀 자기도 좀 그래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을 고백을 좀 고민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믿게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복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이렇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도 은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또 9절과 11절에 보면 쭉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줬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믿음을 또 은사로 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언 다른 은사보다 믿음의 은사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그 믿음의 은사의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요,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열매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을 또 열매로 또 맺어드림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열매 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도 늘 맺어가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믿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믿나요? 믿는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한국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누구를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아주 전통적인 호칭이에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아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는 무슨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두 개가 나와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또 믿음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몇 번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명사가 한 3번 나오고요. 동사가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얼마나 나오냐 하면은요. 명사만 230번이 나오고요. 동사가 5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더 양이 많은데 신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의 10배 이상 나온다라는 거죠. 10배, 20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이란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또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이 벼랑 끝에 이제 떨어질 뻔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나무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잡고 있는 손에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믿음 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믿음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여러 개 쓰지만 종류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또 맹인 바디메오에게, 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또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이 믿음에는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복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번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뜨리고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끝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복으로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복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꾸짖냐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래가지고 무서워하죠. 예수님이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와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물 위로 걸어간 이제 유일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손을 내밀어서 잡아줬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작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의심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죄사함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요.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불안하고 걱정되면 내가 이 두 번째 믿음이 작구나. 내가 첫 번째 믿음은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늘 걱정 근심하고 불안해하는구나. 이 두 번째 믿음의 복이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믿음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도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죠? 옛날 기억 나시나요? 지도 보고 막 찾아가는데 이 길이 좀 어려워서 막 이렇게 나는 이제 긴장하면서 막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이제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하면 조마조마하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하고요.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가서 막 신나게 타고 놀 거, 뭐 사 먹을 거, 막 항상 신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정말 찾아갈 수 있을까? 이 아빠가 이 놀이동산 못 찾으면 우리 오늘 놀이동산 못 가는데 갔는데 돈 없으면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부족한 이 아빠를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애들이 나를 믿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내가 너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뒤에서 맨날 아빠 잘 찾아갈 수 있어? 아빠 돈 있어? 돈 가져왔어? 카드 갖고 왔어? 지금 잘 찾아가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 아빠가 뭐라 할까요? 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그러겠죠? 우리 믿음이 우리 아이들보다 못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만약에 걱정이 많다,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는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거리로 인하여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담대하게 정말 무리도 걸어가는, 또 그래서 근심 걱정 다 이겨내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며 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이 두 번째 믿음의 복입니다. 지금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있고 뭐 사회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지만 이 두 번째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은사니까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걱정거리가 와도 믿음으로 그걸 밀어내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뢰 믿음인 이 두 번째 믿음까지 있으면 우리가 좋은데, 믿고 그냥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의 믿음의 말씀과 조금 이게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다른 것일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다른 것일까? 어떨까요? 다른가요?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위는 믿는 자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믿는 증거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외적인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건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너희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요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구원의 믿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행위로 구원은 받지 않지만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는 자라면 그러면 이게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그렇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뭐 어떤 사람은 크게 막 급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큰 변화가 있지 않고 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작은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을 이야기하고요, 에녹을 이야기하고, 노아를 이야기하고, 아브람,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어땠다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
그 척박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문명지에서부터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부족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큰 것은 아니어도 한 발 한 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믿음, 우리가 행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 발 한 발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열매도 맺어가시는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이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노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도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를 믿고 따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면 그 다음에는 부모도 그 자녀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도 믿고 같이 가자고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믿고 아브라함도 같이 가자. 그래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 노아에게 믿고 방주를 맡기고 너로 인하여 사람을 이 홍수로부터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믿고 맡기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각자 우리에게 있겠죠. 나를 향해서 뭘 믿으실까? 뭘 믿고 맡기실까?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의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의 복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하고 또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복은 그까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믿는 게 있다면 그 믿음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함께 살아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은 구원, 믿음으로 산다는 그 구원의 삶도 있지만 의인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늘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었다면 신뢰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자고 손을 내밀고 계시죠. 아까 첫 부분에 좀 썰렁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벼랑 끝에 손 잡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내밀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나뭇가지를 놓고 손을 놔야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놓고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이것을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 내려놓음이라는 건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잡은 손을 놓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
또 그래서 믿음이 크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신뢰의 믿음으로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열매 맺는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복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믿음의 또 복을 누리고 그 복음을 또 전하는 교회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과 또 평안과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구원의 열매, 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늘 하나님 걱정 근심에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또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자 또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 길이며 또 얼마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지를 하나님 담대히 전하고 또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서로 복을 빌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복도 하나님 구하고 또 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믿음의 복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늘 걱정, 근심, 또 불안감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밀려오는 그런 파도와 풍파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여서 하나님 물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물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신뢰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원하는 것 큰 건 아니어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복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에 믿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우리의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